예,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예, 우리가 지금 성령을 우리가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참 많이 하나님 또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요한복음 14, 15, 16, 17장을 하면서 저도 또 더 많이 좀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 최근에는 우리가 1600년대에 보면 영국에 그 청교도 혁명이 일어납니다. 영국에서 이제 영국 이제 좀 종교 개혁은 특별하게 일어나는데 그 중에 이제 1600년대 보면 존 오웬이라고 아주 이제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연합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한국에는 그 책이 안 나와가지고 그 아마존에서 그분 이제 책을 쭉 이렇게 읽어보는데 참 이 성령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더라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길게 나오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를 믿고 성도가 교제하는 것과 또 부활할 것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며 딱 이 한 문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길게 이렇게 우리 역사적으로 많은 논의도 있었고 연구도 있었고 했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참 그게 좀 잘 모르는 세계구나 하는 걸 우리가 느껴요. 그리고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하나님도 영이시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자로 보내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성령도 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딱 이 손에 잡히는 이런 관념이 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막 마음의 감정을 또 성령 충만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은사를 보고 이제 성령 저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하고 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성령은 이제 그 히브리어로는 루아흐 이렇게 합니다. 루아흐. 이제 헬라어로는 프뉴마 이렇게 하는데 루아흐에는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람, 그 다음에 숨, 그 다음에 이 은사, 이 뜻을 다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신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성령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이 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조화롭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을 좀 준비를 쭉 하다가 한 5시쯤 돼서 저도 도저히 정리가 잘 안 돼서 쭉 걸었습니다. 한 3, 40분 걷는 중에 이제 좀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성령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제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인간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 역사한 게 아니라 인간이시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했던 모습을 잘 보면 여기에 구약의 성령의 모습들이 담아 있겠다 하는 이제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먼저 이제 이 바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영이 바로 루아흐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천지를 이 운행을 섭리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더라. 좀 의미가 남달라요. 수면 위에 운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처음에 땅이 물 가운데 있었는데 묻이 드러나라 하니까 땅이 이렇게 드러났어요. 이걸 보면은 성경에 뭐가 떠오릅니까? 뭐가 떠오르죠?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밤새 불어일으켜가지고 그 땅이, 바다의 땅이 드러나게 하시듯이. 그래서 이 영이라는 것은 바람. 이 바람이 하는 역할이 뭔가 보니까 다 나뉘게 하더라는 거예요. 다 나뉘게. 왜 나뉘게 하는가 보니까 이 바람이 하나님의 영이 탁 임하시니까 빛과 어둠이 나뉘고 물과 묻이 나뉘고 이렇게 나뉜 상태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시고 오면서부터 우리 인간은 이제 죄인과 의인이 이렇게 나뉘게 돼요. 나뉘게 되면서 우리 가운데 그 어둠들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죄가 드러나면서 내가 세상하고 구별이 되는 거예요. 세상하고 이렇게 바람이 후 불어서 물이 나눠지듯이 딱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시기 위해서는 이 땅에 먼저 일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나뉘게 하시는 일을 하시더라. 그래서 이게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 오면은 어떻게 되느냐? 나뉘는 거. 이게 코데시, 거룩한 뜻인 거예요. 이 거룩하다, 이게 바로 나누다, 코데시.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코데시, 하코데시에서 비교급, 세상급으로 해서 가장 거룩한 것, 거룩한 곳 중에서 거룩한 곳.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할이 뭐냐면 일단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우리를 구별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에서 또 우리를 구별을 시키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맺듯이 하나님께서 거기서 성령을 통해서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아흐, 바람,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셨던 일이 결국은 이 죄인들 속에서 의인을 건져내고 이 건져낸 의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구별해내고
이 역할들을 하셨는데 결국은 그 역할을 성령이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성령과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면서 그 가운데서 일을 하셨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은 벌써 2000년도 이제 더 됐죠. 이미 그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우리하고는 시간적으로 너무 공간이 멀어요. 그리고 유대 땅하고 우리하고는 뭐 비슷한 풍속 같은 게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그 루아흐 하는 성령의 끈이 연결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로 바람 하는 거고,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것은 어떻게 작용이 되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안에 생명이 있더라, 이 이야기를 하세요. 자, 요한복음 1장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말씀이 그와 함께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생명이 있더라. 자, 이 숨하고 생명하고는 직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어요. 그리고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에 보면은 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 그 에스겔로 하여금 대언을 하게 합니다. 이제 뼈들에게 근육이 붙게 하고 살이 붙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붙어지니까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라 하니까 온 천지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생기가 들어가는 그 모습들이 이제 에스겔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 앞에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주는 역할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거듭나는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누가 그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예, 성령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하는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착착착 나눌 수는 없지만 그 일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막연했던 그림들이 좀 더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계속 이야기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우리가 영이잖아, 그죠? 그가 가르치리라. 그 모든 것들이 사실상 예수님께서 성령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일들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성령이 내주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되는데 그때는 우리 인간이 죄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길이 참으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의 성경에 보면 영이 어디에 가득하더라, 영을 넣어주더라 이런 표현들이 있지. 거기에 성령이 임해서 영원히 생명을 거기까지 이끌어주겠다 이런 표현들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아흐, 숨이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넣어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구나. 이 성령 하나님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끈이 되어가지고 하나로 연결을 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구나. 그러면 또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우리가 그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참 이 성령의 세계라는 게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은사, 카리스마 이렇게 하는데 이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이제 그 모세 이런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 지혜를 주시면서 이제 능력을 더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고 그때 부살렐하고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각종 금은으로 장식을 하고 기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지혜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또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이 예언을 막 하는 모습이 사무엘 상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언자 중에 선지자 중에 사울도 있더냐 이런 이제 속담이 나올 정도로, 그리고 다윗에게도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더라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그에 맞는 지혜도 주시고 예언도 주시고 그 다음에 각종 특별한 달란트도 주시고 왕으로서 지도력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다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 모습이 예수님 앞에 딱 오면은 어떻게 되는가? 자, 예수님은 이 모습을 전부 다 가지고 계셨어요. 자,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병 고친 사람, 병에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아주 긍휼한 마음으로 인해서 그분들을 고쳐줘요. 그 긍휼에 끌어올라가지고 진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애끓는 마음이 올라오셔가지고 사랑이죠. 그분들을 이제 고쳐주십니다.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그리고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또 살려주시고 이런 특별한 은사를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올 일들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예언을 하시면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 통합이 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지혜, 지식, 예언, 방언, 통변.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쭉 있었던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사도 바울은 이걸 가지고 은사들이 뭐가 있더라 하는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또 특별한 능력을 주시는구나.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좀 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부살렐하고 오홀리압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성막의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자, 사울과 다윗은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이제 이끌어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각종 이제 노래 부르는 사람, 악기 만드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 능력들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자, 하나님의 능력이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필요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참 직분이 소중하다는 게 그겁니다. 저도 사실 지난번에 귀신 쫓아낸 하나님 은혜로 그 이야기를 했지만 어제 변자매님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조금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에 한 2달 됐을 겁니다. 우리가 수련회 앞두고 변자매님이 오셔서 수련회 가기 위해서 수술할 기도한다고 그 이야기 했던 거 기억나시죠?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고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림 하나를 보여주시면서 근육이 하나도 없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 제가 카톡을 했는지 전화를 했는지, 자매님 지금 바로 결정하지 마시고 제가 보니까 이 근육이 없는데 운동을 좀 하시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수술을 안 했어요. 그래 이제 어제 우리 박기월 집사님하고 그래 이제 저기 구치소에 접견 갔다가 오면서 병원에 이제 진단을 하고 그 CT하고 MRI 촬영하려고 기다려 계시더라고요. 그래 기도하고 그래 이제 결과가
이제 디스크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디스크가 없고, 그런데 왜 통증이 있습니까? 하니까 그 엉덩이하고 요 허리 쪽에 근육이 없어서 통증이 바로 온다고. 그래서 수영장 가서 계속 걸어라. 그거 이제 처방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남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잘 아니잖아요. 그런데 목회를 하니까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을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분들을 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분들이 저리 힘들어 하는데 저도 좀 손만 얹고 낫게 해주십시오. 이제 이런 마음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그 병든 환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보고 그 해끓는 마음, 사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마음. 그래서 직분은 섬기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도 섬기기 위한 직분이거든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조금씩 더 주고 조금씩 더 주시는 거예요. 저도 참 이 세계가 너무 신비해요. 안수를 하면 어떻게 그렇게 보여지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제가 이야기하기도,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냥 이상한 세계죠. 그런데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은 그 사람 상태가 참 많이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 여기서 이제 제가 마음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뭐합니까? 이제 낫게 해야죠. 저에게도 이제 치유할 수 있는 은사 좀 주십시오. 아멘. 제가 귀신은 하나님 주신 담대함으로 내가 내쫓는데, 이제 그 치유하는 은사도 좀 주십시오 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그게 강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참 그런 은혜들이 좋은 거예요. 내가 형제 자매를 섬기다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내가 알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보를 합니다. 하나님, 저 자매님, 저 형제님 참 어렵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지금 옆에 계시면 얼마나 불쌍해 보겠습니까? 정말 저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저 안에 계시는데 그분 나보다 더한 일도 하시리라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도 그 은혜 좀 입혀 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은 이 교회 현장에서 우리가 더욱 서로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마음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왜 따로 내 혼자서 이렇게 우리가 수도원 운동에 또 역사가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같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형제자매들의 고통을 알고 그 고통을 내 고통으로 삼아서 그 애끓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왜 주시지 않겠나, 이제 그런 마음들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 성령의 또 그 루아흐에는 이런 특별한 은사라는 역할을 주신다 하는 걸 우리가 또 알 수 있어요. 자, 대신에 이제 성령은 보면은 하나님께서 버살레라고 오올리아, 또 사울, 다윗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바람처럼 그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거듭난 자들은, 성령으로 난 자들은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그래서 성령의 주시는 은사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서 은혜 입을 마음으로 무릎을 꿇을 때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은 이 성령을 확 은사를 붙들려고 해요. 이 성령의 은사를 내가 힘입어서 이 고통들 다 이겨내야지 하면서,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매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걸 강제로 확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두의 존 오웬 그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도 그분이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령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 성령 하나님은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내 거를 취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태도는 안 된다 하는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이 뜻을 가지고 구약에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는 못했으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셨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성령이 임하면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직접적으로 보여주셨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우편에 인자의 모습으로 계시지만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구나. 그래서 성령은 복제의 역할을 한다. 복사. 그냥 우리가 복사하면은 탁 컴퓨터에 붙여가지고 옆에 그대로 탁 붙이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엑셀이나 파워포인트에 보면은 속성 복사라는 게 있습니다. 속성. 그래서 안에 뭐 이런저런 밑줄, 굵기, 그 속성만 탁 복사를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글에 탁 속성 붙이게 하면은 그게 그대로 바뀌어요. 지금 성령이 하는 일이 예수님 안에 계셨던 그 역할을 딱 복제를 해가지고 우리 가운데 붙이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이 지금 이 땅에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 일들을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는가? 아까 오늘 유연아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내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할 이야기가 기도에 다 나와버려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만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은 늘 기도 앞에 있었어요. 자, 기도, 샤마란 말이에요. 샤마의 본래 원뜻은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걸 들었어요. 그걸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기도하시고 하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 음성에 온전히 순종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성경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이 있으니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 안 해도 성경 찾아보면은 하나님 누가 말씀하시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계속 읽고 들으라는 거예요. 이 우리가 발표 연습하는 게 참 좋습니다. 이 발표를 함으로써 내가 생각이 하면 정리가 돼요. 정리가 되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대로 나가요. 그래 우리는 계속 듣다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해야지 내 마음이 바뀌어갑니다. 오늘 김용성 형제님 간증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상 같으면은 저런 어려움 당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진짜 뭐 손짓하고 비웃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고난을 감수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고 있는데 딴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뜻이 뭘까? 거기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자, 우리가 거룩하단 말이에요. 고대시 분리되어 있어요. 세상하고. 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에서. 그런데 내가 세상 법을 자꾸 세상의 육체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까지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좋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 수요 기도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으로 세상의 고난을 다 불러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너가 잘못했으니까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안 하시고
마치 하나님 당신이 자식의 해초리 되듯이 내가 징계한다. 이렇게 아버지 사랑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고난을 다 불러왔는데도 그 표현이 얼마나 또 아버지가 우리에게 내려주는 그런 사랑임을 느낍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갈수록, 왜냐하면 말씀하고 가까워지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 형제자매를 섬기면서 정말 그 형제자매를 섬기는 데 필요한 그 은사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우리 인간의 달란트대로 하나님 성령의 자유로운 뜻대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는 거예요. 참 이 성령 하나님, 참 우리가 눈에 바로 보이지 않지만 막연했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삶이 전적으로 성령에 의지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했던 삶인 걸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게 성령을 의지하는 삶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가 이제부터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 그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모든 것을 나누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세상의 욕망이 가득한 그 바다 속에서 땅을 드러내서 거기에 생명이 나게 하고 짐승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거기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부른 자들에게는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갈라내는 일을 합니다. 그게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 때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